그 사도행전 6장에 우리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미 중직자 되신 분도 있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제 응답받은 이제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겠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아주 멋있는 중직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울 거예요. 아멘? 예, 세울 거예요. 우리 오승환 세울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들. 자, 저희 교회도 이제 피택을 하고 12월 초에 피택하고 이제 새로운 중직자들을 이제 세울 거거든요. 저희가 2019년도 6월 달에 1차 이게 6월 30일 날 중직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2021년도 이렇게 됐고 지난 7월에 당회에서 이렇게 몇 분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정을 하고 이제 피택을 하고 임직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온 자,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목사 혼자 사도들 혼자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중직자를 왜 세우냐. 지역마다 말씀운동할 중직자를 세워라.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다. 지역 살릴 중직자를 세워라. 그게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임직받는 분이나 임직받으신 분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깃발을 드는 거다.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여러분 아파트나 높은 옥상에 가면 피레침이 있어요. 그죠? 그거 왜 설치하는 거예요? 피레침은 벼락 맞으라고 설치하는 거예요. 벼락이 오면 다른 데 맞지 않고 그쪽에 맞아야 벼락이 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을 맞으라고 피레침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번개가 치는데 번개가 쳐가지고 여러분이 받고 가는 우산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높이 있는 피레침에 번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피레침을 설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모든 축복이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동네에 다 펼쳐나가기 원하는데 거기에 이 깃발 든 사람이 없어. 이게 피레침이 없어. 안테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을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작업자가 없잖아. 일할 자가 없잖아. 일꾼이 없어. 그러니까 거긴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 혼돈, 공허, 어둠, 사망의 세력이 그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하면 관계없어요. 피레침이 찌그러지든 똑바로 안 서 있든 피레침이 쪼그라져 있든 망가져 있든 피레침이 있으면 그쪽에 거기 맞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없고 없어도 내가 이 지역을 살릴 파수꾼이고 내가 이 지역의 망대고 내가 이 지역의 진짜 플랫폼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 빛을 보고 다 오는 거예요. 등대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방향을 잃은 배는 그 등대를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등대 밑에서 사진 찍잖아, 그냥. 등대 밑에 이게 등대구나. 등대 밑에 사진 찍죠. 근데 밤에 어두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독도를 가봤거든요, 독도. 독도 누구 땅? 울릉도를 지나서 독도를 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섬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가니까, 우리나라가 참 아름답구나, 했는데, 더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가 방향이 안 잡혀요. 온통 사방에 섬 하나가 없이 그냥 바다니까
바다에 배 하나만 떠 있는 거예요. 이 배는 이제 뭐 나침반을 보고 가겠지만, 뭐 항해의 길을 가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서 만약에 잊어버리면, 이거 어디를 가야 되냐. 길을 잃어버리면, 이거 위로 가야 되냐, 밑으로 가야 되냐, 동서남북이 헷갈려요. 근데 거기에 딱 등대 하나가 딱 있어요. 그 등대에 불빛이 있어요. 그럼 배가 어떻게 됐어요? 표를 하다가도 저 길을 향해 가야 되는구나. 저 길이 맞는 길이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등대예요. 그게 정직자고, 그게 복음의 빛을 가진 렘넌트예요. 사람들이 인생에 방향이 없고 길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저주제약 만나고 살 길을 몰라서 이근가 저긴가 동쪽인가 서쪽인가 남쪽인가 북쪽인가 몰라가지고 막 헤매는데, 거기에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복음의 말씀 가진 전도자가 딱 있고 중직자가 있고 렘넌트가 있다면 그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 빛은 숨겨질 수가 없어. 여러분에게 있는 빛은 안 숨기려고 해도 세상에서 숨기고 살려고 해도 안 숨겨져요. 여러분. 우리 오집사님 어제 그 포럼에 그 얘기가 돼요. 일을 나갔어요. 이제 오집사님 지금 돈을 많이 벌려고 지금 센 일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나갔는데, 일을 계속 나갔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더래요. 어떤 사장님이 너를 좀 데려오라고 한다. 그냥 가서 일을 해줬어. 그 전에 지난해서 이렇게 뭘 닦는 일이었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화가 나고 열심히 닦은 것 같은데, 화가 나서 열심히 닦은 것 같은데, 사장님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한 것처럼 보였나 보죠. 그래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매일 거기 안 나가고, 그쪽으로 출근해갖고, 거기서 일을 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미 빛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여러분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돼? 들기만 하면 돼. 내가 렘넌트요, 내가 중직자요, 내가 전도자요, 내가 이 지역 지킬 파수꾼이요, 내가 등대요. 여러분 들면 그 빛을 보고 분명히 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낚싯바늘에 낚시 잘하시는 베테랑들 있는데 꽂아 놓으면요, 배고픈 놈은 와서 먹게 돼 있어. 배고픈 놈은 와서 물어. 언제? 배고픈 시간표가 있어. 붕어가 항상 무는 게 아니요, 아침과 밤으로. 잉어가 항상 무는 게 아니요, 밤에 늦게 돌아다니다가 냄새 맡고 배고프면 무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 없다 얘기하고만 하지만 갈급한 시간표가 있고 공고한 날이 이르고 이 복음을 찾을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멘? 내가. 저 노암초등학교엔 최하미 깃발을 딱 들고 있어야 돼. 저 중앙중학교에는 저 렘넌트 둘이 깃발을 딱 들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의 깃발을 딱 드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그 복음의 깃발을 들 중직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는 기도하세요. 어떤 렘넌트 그러잖아요. 어릴 때 엄마 아빠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이 병을 취해 주시거든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목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비스해올 그런 렘넌트 지도자, 그런 중직자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그런 렘넌트 중직자로 여러분이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모델적인 중직자가 되고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경제의 축복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록펠러 엄마가 어릴 때부터 록펠러에게 맨 앞에 가서 우리 교회 앞자리 비었잖아. 간사님 앞자리 지키기. 앞자리 다 비었어, 우리 교회 앞자리. 침 튀길까봐 안 오십니까? 제자는 침을 맞고 살아요. 앞자리가 비었어요. 맨 앞자리 가서 예배해라.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경제 축복 받으려거든 이 세 가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응답 받으려면 그래서 맨 앞에 뭐라 합니까?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전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래서 록펠러가 대학만 20개, 뭐 교회 2,000개 짓고 지금도 록펠러 가문이 있잖아요. 로스차일드가의 가문이 뭐 변하긴 했지만 엄청난 축복받은 가문이 됐어요. 그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록펠러에게 준 메시지예요. 우리 렘넌트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렘넌트, 하나님 나라 커서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중직자. 중직자도 나이가 지긋해갖고 머리 백발이 되고 중직자 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미 20대, 30대에 성공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마음껏 돕고 후원하는 그런 멋진 중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유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좋은 학교를 나왔어.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좋은 학교 나가려면 처음부터 모범생이어야 돼요. 그죠? 거의 중간에 바뀌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1등 하는 애들이요. 초등학교 1등, 중학교 1등, 고등학교 1등, 대학교 1등, 대학원 1등. 그래가지고 고시 합격. 이게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성공 코스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고시 출신들이요. 뭐 대통령이고 뭐고 뭐 다 그게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안철수만 의사 출신이고. 근데 그래갖고 고시를 딱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월급 얼마 받냐? 500 몇십만 원 받는다들. 많이 받죠. 500 몇십만 원. 우리 집사님 은행 30년 거의 된데 나 모르겠네. 월급 몰라서. 30년 해도 그 여러분 고시 합격해갖고 500만 원. 그 500만 원이면은 여러분 보통 사람의 한 2달 일해야 되는 월급인데 이 사람은 한 달 일을 받는 거죠. 유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거는 내 차비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 500 몇만 원, 유 목사님 미국 가고 일본 가고 중국 가고 홍콩 가고 대만 비행기 값도 안 돼. 그거 갖고 어떻게 전도자를 돕고 살려. 근데 봐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1등 해가지고 한 달 버는 돈이 전도자의 차비도 안 돼. 그거 갖고 어떻게 전도하고 세계복음을 하냐. 이런 메시지.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빛의 경제가 필요하고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 따로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그 경제를 회복하고 축복 누릴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5천 정도 살릴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릴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렘넌트 그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응답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나라가 있다. 사단이 장악한 나라가 사단 나라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세상 임금. 뭐 사단이 뭐 갖고 놀겠죠, 이게.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사단에 종된 사람들이 끌고 갑니다. 3단체. 빌 게이츠가 얘기하던데 내년 중순쯤 되면 이 코로나는 독감처럼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빌 게이츠가 코로나 오기 6개월 전에 얘기했어요. 코로나 올 거라고. 근데 이제 코로나 올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얘기했어요. 코로나 내년 중반쯤 되면 그냥 감기다. 이제 뭐 약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 3단체가 있습니다. 모든 걸 만들어가고 움직이는 3단체.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저주제약 만나는 그 사단이 왕되어서 막 움직이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든지, 법사라든지, 그다음에 종교의 지도자도 있죠? 하나님 모르는,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사단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 사단의 종돼가지고, 마귀의 종돼가지고, 사단이 끌고 다니면서 마귀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세상의 임금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엘리트들. 돈이면 최고고 돈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 그거를 여러분 인생의 뭐 커리큘럼처럼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종이죠. 성경에는 막 사도들, 목사들, 그리고 현장의 사역자인 중직자들. 목사님이 저기 박 집사님 일하는데 가서 난 그 박 집사님 그 단풍기 한번 따라가고 싶은데 안 태워줘 차를. 그 차 타고 저렇게 한번 뭐 TV도 나오더만 달리는 뭐 이렇게 지리산 뭐 관광해갖고 박 집사님 차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뉴스에. 그 차 타고 싶은데 안 돼요. 그 차 타고 거기 가서 관광 해설사도 만나고 복음 말하고 싶고 거기 탄 20명의 4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차에 타 있어야 될 사람들한테 말도 하고 싶고 한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박 집사님 통해 하라고 거기에 박 집사님 보내놨거든. 나는 뭐 군영학교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들어가지만 나는 애들하고 살 수 없잖아요. 왜 간사님들 거기에 보내가지고 애들 살게 하시고. 나는 은행 갈라도 돈 맡기로만 가지 나는 그 할 수가 없어요. 나는요 여러분처럼 갈 수가 없어 현장에. 여러분이 초청하면 가서 복음 전해주시지만 여러분은 현장을 살릴 중직자는 현장의 목회자예요. 현장 목회자 여러분은 그래서 흑암나라, 사단나라, 세상 임금된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을 렘넌트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이제 교회가 없어요. 미국은 교회를 다 렌트해서 쓰거든요. 하루는 뭐 10시부터 11시는 남원새 생명교회, 11시부터 12시는 뭐 무슨 교회 이렇게 시간대별로 그 성도들이 바꿔가면서 렌트해서 교회를 써요. 교회가 없어. 또 교회 있는 데는 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어떤 교회에 렘넌트들 뭐 이렇게 태권도장을 주일날 또 바꿔가지고 근데 또 그 검사 나오고 하면 걸리니까 그 일을 태권도장 썼다가 의자 깔고 세팅해서 교회로 썼다가 태권도장 썼다가 의자 깔고 세팅해서 교회 썼다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유 목사님이 이제 성전 건축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 대학 전도학교 출신의 이 젊은 이게 이제 젊지 않죠. 이제 애기 낳고 이제 했으니까 그래 말이야. 우리가 미국 땅에 와가지고 교회 하나 없이 그것도 복음 가진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우리끼리 기도해서 찾고 그래서 100년 된 교회를 그 성도들 그 젊은 애기가 있지만 대학에서 복음 받고 전도 운동했던 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사도록 하자. 그래갖고 렌트에 쓰던 교회가 카드 끌고 뭐 하고 막 남편들 뭐 다 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딱 미국에서 교회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의 교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을 딱 구입해. 누가? 이 렘넌트 출신의 엄마들이 아빠들과 함께 그 교회를 얼마나 유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요. 맨날 방송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가 없는데 이 렘넌트 출신의 엄마들이 모아가지고 교회를 사가지고 거기서 복음운동을 하니까 어른들은 생각이요. 우리는 없어. 우리는 안 돼. 여기 미국이야. 근데 렘넌트들은 달라. 그러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미국 뉴욕 바로 옆에가 뉴저지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 못 사는 사람들이 뉴저지 와서 살아요. 뉴욕은 엄청 비싸니까. 그 뉴저지에 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전 건축의 주역들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살지만 사단 나라 무너뜨리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 현장에 흑암, 혼돈, 공허, 어둠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증인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그런 중지자가 되고 이 팀들이
그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바울 팀들이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중직자를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 준비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미래가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런 인생, 그런 미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어떻게 되냐? 모델이 되라.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여러분이 모델 돼서 앞으로 여러분이 중직자 되고 여러분 후대들이 나 저 장로님처럼, 나 저 집사님처럼, 나 저 권사님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살리고 모든 사람을 세우는 모델적인 중직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델이 되라. 모델이.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대통령 그 밑에 보좌진이 있죠. 그죠? 보좌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뭐 사인하고 하지만 그 밑에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얼마만큼 정말 복음 뿌리내면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져. 어제 목사님 얘기했죠. 전도학교 때. 100명 밑에는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하고 100명이 넘어가면 이제는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 1000명이 되면 그때는 또 교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70지교회를 해라. 이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목회자가 하나교회 와서 껄떡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 큰, 100명 안 되는 그 마인드 갖고 하나교회 와서 뭐 목회한다 하면 하나교회 지금 몇천 명인데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뭐, 용사님 주변에 목사님들이 교회도 되도 않으면서 막 자기 얘기하고 막 하니까 이제 막 짜증나서 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100명 안 되면 껄떡대지 않아야 되겠구나. 세계복음 하는데 껄떡대지 말래요. 그 얘기를 듣고 수많은 목사님이 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다 싶기도 한데, 난 또 반대로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진짜 100명 될 때까지는 찍소리 않고 그냥 복음도만 해야 되겠다. 껄떡대면 안 되잖아요. 세계복음 한다고. 100명도 안 되는데. 나 원래 교회 부흥시키려는 생각이 내 마음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나 어제 그 소리를 듣고 좀 강한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도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껄떡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동력한다고 해야지. 그래. 진짜 중직자들과 함께 진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델 되는데 어떤 모델이 되냐. 237 나라를 품는 그 사람을 모든 사람 여러분을 치유받고 그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서밋들이 복음 없어서 말 못하고 다 죽어가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그런 중직자로 미리 준비해라. 아멘.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있게 있는데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그 현장에 보냈어요. 초대교회로. 그곳에서 복음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게 돼야 돼. 나의 복음. 이거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생명 걸고 뛸 수 있었던 거죠. 보세요. 이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직받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시는 성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전북의 전주에서도 어느 교회 뭐 장로님 계시다가 그 권사 계시다 어느 교회 가서 또 임직을 받더라고요. 분명히 쪼개 있었는데 여기 와 있겠지. 그리고 이제 임직시까지 다 했어. 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지났는데 사진은 있는데 없어. 목사님 저분들 요즘 어떻게 안 나오신대. 그러면 이제 또 어디 교회 갔겠죠. 어떤 분은 또 신학한다고 이제 뭐 목사 된다고 또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이 봐봐요. 사도의 가르침이란 말은 그 교회 중직자는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목회자와 함께 팀이 돼서 복음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강단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게 돼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교제는 별 의미가 없고요. 내가 누린 복음, 내가 받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교제가 되어져요. 그걸 뭐예요? 떡을 떼며. 오늘 떡을 떼라고 떡을 준비해 오셨더만. 떡을 떼는 거예요. 서로 포럼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먹고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게 중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3,000 되고 5,000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또 이 중직자는 어땠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뭐라 그랬더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신약에는 11조가 없었다. 어떤 목사는 11조 하지 마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멍청한 놈이에요. 진짜. 초대교회는 11조를 한 게 아니요. 자기 전 재산을 드렸어요.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내 거라 하는 자가 없었어요. 성도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도가 부족하면 그쪽에 채워주고 이 성도 부족하면 그쪽에 채워져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냐? 그게 사도행전 오늘 여러분 읽었던 6장 1절부터 7절이었다. 우리 랩런트들은 다 이런 사람 되시기 바라고 우리 또 피택받고 앞으로 중직자 될 분과 우리 중직자분들은 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어땠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충만이 아니고 동기 충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기준이 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죠. 그래서 뭐 달라고요?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가 충만해야 되냐?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도 따라옵니다. 믿음 충만. 교회에는 막 불신앙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충만 반대가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으로 충만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충만해가지고 내 계획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잖아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갈 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 충만하면 안 돼요. 믿음 충만해야 돼요. 누굴 쓰셨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죠. 지혜 충만. 혹시 랩런트 3명 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는 성령이, 둘째는 믿음이, 셋째는 지혜 이렇게 했다. 성령이는 왠지 남자가 될 것 같고 믿음이도 남자가 될 것 같고 지혜는 여자가 될 것 같네. 이렇게 하세요. 성령이 믿음이 지혜. 얼마나 충만해야 돼 이렇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셨거든요. 우리 가민이가 없네요. 가민이가 얘기 많이 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아버지가 선택하셨어요.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불신앙 아닌 믿음으로 충만해서 늘 내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넘어서는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하신다. 자, 이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체험했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이었고 이들 때문에 현장이 다 살아났는데 자기 인생을 드렸으니까,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믿음,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이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 현장에 이제 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보면 안진뱅이, 다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 지나다녀도 살릴 수 없던 그 영적 문둥병자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할 수 없어. 왜냐? 이들만 유일성의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유일성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치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그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안진뱅이들이 여러분 통해서 다 살아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와요. 그런데 스데반은 뭐였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맞아 죽었다가 아니라 잔이라 그랬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예수님은 벌떡 보좌에서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일어서셨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요즘 유목사님이 요즘 살렘 목사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서울 이만하게 전혀 알아주지 못한 어떤 아줌마 권사님인가. 그러니까 안 알아줬다는 말은 뭐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화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사고 난 거예요. 복음 전화 오다가 사고 났어. 돌아가셨어. 남들은 이제 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분이 복음 전한 그 목사가 제 3지대 가가지고 거기는 예수 믿으면 죽이는 그런 동네인데 복음 전화 잡혀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석방시켜줄게. 나는 죽을 테니까 나 죽여라. 나는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 권사님 한 분이, 중직자 한 분이 가서 그냥 복음 전하고 그분은 소천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그 나라에는 막 교회가 엄청 세워지고 복음등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고 막 신학교도 세워지고 막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전한 복음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이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더 큰 역사, 더 큰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이 땅을 떠나도 그런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스데반과 같은 중직자. 성경에는 7집사를 세웠는데요. 7집사를 세웠는데 나온 사람 2명 나와. 필립, 스데반. 2명밖에 안 나와. 나머지 어디 갔어? 5놈은. 5놈 어디 갔대? 딴 데서 복음 전했겠죠? 근데 필립 집사 스데반 나왔다니까. 그 필립 집사가 뭐 했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통곡의 성, 중풍병자, 귀신 들리고 병들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이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어둠도 무너지고 사망도 무너지고 그곳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37 나라 어느 곳에 가도 어느 지역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다 치유하고 또 그들의 숨겨진 또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복음 운동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고 비석 좋게 만들었고 엄청 넓은 한 100평 땅에 막
무덤 하나 딱 있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여러분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다가 오직 복음에 붙잡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가면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아버지 부르시면 천국 가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 살면서 지옥같이 살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평생 먹고 살기 위해 인생 다 소비하고 어디 가냐 죽어갖고 꼴딱 넘어가면 눈 떠보면 지옥이요 이제. 그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마취할 때 모르고 그냥 마취 자잖아. 자 들어갑니다 하는데 나 자고 있어. 그걸 깨면은 어디요? 내가 모르는 제3지대에 와 있어. 깨면은요, 내가 이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한다고. 뭐 왜 잤어? 나는 그냥 잤는데, 깨보니까 어디 혼자 누워있어요. 딸랑. 그 정신 차려보니까 뭐 옷 입고 있고 뭐 이렇게 있더라고. 끝나니까 이거 엄청 아파. 막 나 잠든 사이에 막 지네 맘대로 막 했는가 봐. 여기 찢어져 있고 막 그래요. 죽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교통사고를 났든 뭐 여러분 눈을 감아서 뭐 죽든 병 걸려 죽든 죽을 때 우리 죽는다고 눈 감았는데 눈 뜨면 안 믿는 사람은 불구덩이에 가 있을 거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가 있겠지. 그게 인생이요. 그거를 전혀 모르고 이 땅 살면서 막 내 거 하면서 막 모아가지고 쓰도 못하고 어느 교통사고 나 죽어버리고 병 걸려 죽어버리고 열심히 벌어갖고 남의 거 뺏어갖고 막 다 했는데 그게 지옥 같은 인생이요. 여러분은 그 지옥 같은 인생에 종되어서 살고 있는 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다. 그런 중직자요. 그런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리. 제가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중직자를 세우는 기준이 30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쓸 수가 없어. 넌 나이를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저기 뭡니까? 그 몰몬교는요. 여러분 알죠? 정장 딱 입고 가방 들고 2명씩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걔네들이 몰몬교 장로들이에요. 그 젊은 날 장로라고 걔네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에는 우리 교단이나 되니까 나이 30이지. 다른 교단은요. 뭐 40 몇 세 뭐 되고 뭐 해갖고 그러면 이제 일하려고 하면은 이미 세상의 지식이 꽉 차 있어갖고 하나님 일을 그래서 이제 막 목사님 하는 일에 반대요 뭐 반대요 뭐 그래요. 그래갖고 다른 교단은 뭐 장로가 총회장이 된 교단도 있어요. 다른 교단에 있어요. 장로님이 총회장이에요. 왜 장로했대 목사하지? 뭐 그래가지고 뭐 반대를 하고 하는 사람 왜냐?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 뿌리내갖고 하나님 일에 평생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법을 어기면 뭐가 돼? 불법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엠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 어른들 편집 받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진짜 모델이 되고 멋있는 그런 중직자로 정말 현장 살리는 현장에 깃발 드는 그런 중직자가 되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런 중직자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평생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렘넌트요 중직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